할렐루야, 우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신약 산책 강좌 5주 동안 저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산책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알아가고 신약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신약 산책 강좌 교재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1페이지 첫 페이지를 넘기시면 여기 신약 산책 개인 신앙 점검표가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체크하는 거 아니니까요. 1주에서 5주 동안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말씀을 몇 장 보았고 예배에 잘 참석했고 이 5주간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나의 성경 읽기표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산책의 목표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 일독입니다. 이 신약 성경 일독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냥 무계획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1주, 2주, 3주, 4주, 5주 각 주마다 성경 읽기 언제까지 읽을 것인지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체크해 가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교재 1쪽을 펴시고 바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집중하시면서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쪽 보면 신약 산책 첫걸음 1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 개관과 400년 중간기 준비시키는 하나님.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을 간략하게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개관이고요. 그 다음에는 400년 중간기, 이때가 어떠한 시기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은요 원어로 해석을 하면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호흡하심이 우리와 함께 생명력 넘치는 그 호흡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호흡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신약 산책 5주간의 목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약 성경 일독입니다. 그러니까 5주 동안 나는 열심히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먹으시고 함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으십시오. 제가 그 숙제를 내줄 텐데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목표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자그마한 세세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보면 드론이 싹 떠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를 잡게 되죠. 그런 눈, 영적인 눈을 신약 산책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따분한 책이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 접할수록 흥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책임을 여러분들 이 신약 산책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전체적인 신약 산책의 내용은 5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첫 번째로 400년 중간기를 다루게 됩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그 400년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400년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첫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 가셨는데 그 33년의 생애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형성이 되었는지를 3주차에 살펴보고요. 네 번째 4주차에는 이제 교회가 확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고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되는 교회 확장기를 살펴보겠고요. 마지막 5번째 시기는 사도 후반기로서 이 사도들의 후반기의 활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주, 자, 교재 1쪽을 보면서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신약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중요 지침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은 구약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은 신약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구약과 함께 연결하는 흐름 속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약의 결말이 신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 있고 구약은 신약으로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함께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똑같이 구약과 신약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다루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역사, 문화, 지리적 배경과 용어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문화, 어떠한 용어들, 지리적인 그런 배경들을 알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런 용어라든지 배경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의 확산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12명 제자에게로 그리고 120문도에게로 그리고 지금 온 인류에게로 이 복음이 확산된다는 것인데 그 복음의 확산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거를 함께 추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역사서를 중심으로 신약의 시간적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서는 무엇인가 하면 엄밀히 구분하면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역사서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역사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따가 공부할 때는 또 따로 공부하겠습니다.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고요. 사도행전은 따로 역사서인데 그 5개를 역사서로 보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시간적인 흐름 위에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사서는요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줄기고요.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 외의 서신들은 국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우리 신약 산책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신약 산책 강좌 기간 동안 신약 1독을 도전합시다.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최소 1독을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이나 성경 통독, 구약 통독도 마찬가지죠. 성경 통독은 전투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금방 지나요. 오늘 읽어야지 하다가 내일 할까 하면 시간은 금방 지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전투적인 마음으로 신약 산책을 임하시고 신약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큰 1번 신약의 숲을 걸으며 만난 행복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뭐냐면 영어로는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새 언약이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 이 약속은 양자 간에 맺은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 중에서도 Old Testament, 구언약, 구약이라고 하고요. New Testament, 신약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ew Testament,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산책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 언, 약속,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한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기초한 약속만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자, 구약을 보겠습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언약이다,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기록한 것이 구약이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은 조금 다릅니다. 신약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언약이라면 신약은 하나님과 온 인류와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과 맺은 새로운 언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죠. 새로운 언약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전체 인류와 맺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 중심 주제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과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고 세 가지 전체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는 구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일독을 할 텐데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 특히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초점을 두고 신약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신약 성서를 읽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3구는 27에서 39권, 9권, 27권, 신약 성경은 27권인데요. 적어도 9명 이상의 기자가 성서 기자, 성경을 쓴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약 5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서의 큰 숲, 먼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가 나와 있는데요. 구조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분류가 있습니다. 권수가 있고 서신, 비교 이 네 가지로 나눠서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요. 분류는 뭐냐면 5가지 분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져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첫 번째는 복음서, 역사서, 일반 서신, 바울 서신, 그 다음 예언서,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이 복역이라는 애가 있어요. 교도소에 복역하다 할 때 이름이 복역인데, 복역아 일 좀 봐 하니까 예 그랬다는 거예요. 복역아 일 좀 봐 예, 이 5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역 할 때 복음서, 역사서, 일 좀 봐 할 때 일반 서신,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예 그러잖아. 예언서 혹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복여가 일 좀 봐. 예, 이것을 외우시길 바라고요. 복음서는 4권입니다. 당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은 관점이 공통적이다, 관점이 같다라고 하고, 이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른 그런 복음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요한복음까지 해서는 4권의 복음서가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역사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도행전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하나, 이것이 역사서고요. 이것을 역사서 전체적으로는 5개다라고 분류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를 역사서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8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13권이 있는데, 바울 서신 중에서 거기 보면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에필골몬,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옥중 서신이고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 목회자를 위한 서신이죠. 그 디모데 후서는, 이 디모데 후서도 옥중 서신에 들어가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2차 구금 중에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목회 서신이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13권의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있고요. 바울이 쓰지 않은 일반 서신이 8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가 일반 서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3, 9, 27, 27권의 신약 성경이
구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여가 일 좀 봐. 예, 이 5개로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사도행전이고 일반 서신, 이것은 바울이 쓰지 않은 일반 서신 8권이 있고 바울 서신은 13권, 그 다음에 예언서, 묵시문학은 요한계시록 하나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인 구조를 알면 성서를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마디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를 보고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시죠? 우종범 목사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어떤 직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종범 이름, 목사 어떤 직임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고 사람 이름이죠. 그다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구원, 이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 지금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드러내심의 목적은 구원이시다.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5시기로 신약시대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 신약시대를 5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표를 보면서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첫 번째는 400년 중간기입니다. 400년 중간기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이제 신약 성경, 이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서가 BC 430년, 45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사실은 마가복음이 더 처음이니까 마가복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을 400년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왜 400년 동안에 기록이 없을까? 이 문제를 고민하며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은 BC 430년에서 BC 3년 혹은 BC 4년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BC 3년, BC 4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드시죠? 아니, 예수님을 기점으로 BC AD가 생겨난 건데 왜 예수님 탄생이 BC 3년일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부활절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거꾸로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BC 3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이 400년 중간기에는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문화죠. 그 다음에 유다의 독립이 일어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로마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바벨론까지는 나오지만 바벨론에서부터 이 로마 통치까지의 기록이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기록은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큰 신상 예언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이따 6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의 그 꿈이 바로 이 400년 중간기 이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400년 중간기의 내용은 열강을 통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왜 400년 중간기가 기록이 안 되었나? 결론을 얘기 드리면 그 기록이 안 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세계사적인 그런 시기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400년 중간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시기 예수님의 생애기 먼저 이제 기록이 되게 되죠. 예수님의 생애기는 BC 3년 혹은 BC 4년에서 AD 30년까지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지만 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것은 공생의 3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나와 있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시켜서 왕이다 표현하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모습으로 고통받았다. 이 내용을 담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함께 동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행하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요.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함께 동행했다라고 친다면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까 설명드렸죠. 나의 구원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과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시기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초대교회죠. 그 교회 형성기를 3시기라고 하고요. AD 30년에서 AD 48년 정도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이방에게로 나아가는 그 교회 형성의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고요. 베드로와 빌립,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요. 그 빌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던 이 복음이 이제 나아가게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성령 강림 사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는가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바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성령 받은 이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의 핍박이 일어나죠.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핍박이 일어나는데 핍박이 일어나면서 그 와중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에게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 시기가 약 10년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가는데 그 처음 시도가 10년에서 15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어떤 자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안디옥에 가서야, 예루살렘에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는요, 지금으로 치면 시골 개척교회와도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보단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이 대형 교회가 아니라 이 시골 촌뜨기 교회인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기 교회 확장기로 가면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대형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닙니다. 자그맣고 시골 촌뜨기 교회와도 같은 안디옥 교회가 칭찬받으면서 바울을 이제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데, 그게 네 번째 시기 교회 확장기입니다. AD 48년에서 AD 62년까지고요. 거기 바울이 우리 총 3차 전도여행까지를 알고 있는데 4차 전도여행까지 사실은 하게 되는데,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은요, 사도행전 13장 1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나오는데,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같이 1차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쓴 책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 야고보서가 됩니다. 그 다음 바울 2차 여행, 이제 그 2차 여행 때 바울과 신라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좀 다툼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리고 바울은 신라 디모데와 함께, 바울은 갈라디아로, 그리고 이 바나바는 구브로로 서로 다른 그런 여정을 갖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뜻이 맞지 않았죠. 그래서 둘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쓰여지게 되고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길러낸 제자 훈련을 한 그런 여행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고린도 전서, 후서와 로마서가 이때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의 복음이 확장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고소합니다. 성전 모독죄로 고소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 같으면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로 압송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여비 하나 안 드리고 로마로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쓰여진 것들이 사도행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 그때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깐 동안 바울이 풀려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AD 4년에서 약 7년 정도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약 4년 동안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옥에 2차로 가두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한 여행이 4차 전도여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가 이때 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레데와 에베소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하게 되고, 이 전도여행 후에 다시 체포해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확장기에 대한 개념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도 후반기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살거든요.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 계시록이 이때 쓰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후반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제 교회 확장이 바울 시대에는 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다면 사도 후반기에는 내부적인 갈등과 박해가 생깁니다. 이단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요. 로마의 핍박도 물론 있었죠. 그런데 이단들의 그런 출현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더 많았던 시기가 사도 후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쓰여진 서신서를 보면 이단을 경고하고 올바른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쪽 중반부 밑으로 보면 신약시대의 언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어떤 언어가 있었는지를 좀 아는 것이 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히브리어인데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히브리어는 구약시대의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람어와 같은 언어의 계통으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BC 3000년경 갈대아우르 하면 아브라함 살던 곳이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던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사용한 언어가 바로 히브리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어의 특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읽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대표적인 거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아멘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하는 에바다 여러분도 히브리어 잘 아시네요. 이런 것들이 히브리어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아람어인데요. 아람어에는 동그라미 별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시대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로마가 예수님 시대에 이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하면서 헬라어가 쓰여지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국어는 바로 이 아람어였다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좀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BC 8세기에 아람인은 누구냐면 셈 계통의 민족인데 이 시리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람인이요 상업에 굉장히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사하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어가 쭉 국제 통상어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아람어도 알렉산더 대왕이 침입하면서 로마의 이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헬라어에 의해서 조금씩 쇠퇴하긴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가 통용어였고 예수님의 모국어였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 상황에서 들어온 언어가 헬라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보면 우리나라 한글이 모국어인데 일본 놈들이 들어오니까 이 나쁜 놈 시키들이 일본어로 이 한글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어가 있었고 헬라어가 또 들어와 있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중요한 것이요. 성경 기록을 헬라어로 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던 모국어가 있었고 헬라어도 함께 통용되었지만 로마가 그 당시에 지배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 헬라어를 좀 살펴보면 그리스, 이 로마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일합니다. 언어까지 통일하죠. 그러면서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는데 여러분 헬라어는요 철학적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과 어떤 철학이 발달하게 되고 이 언어를 통일하면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지금 400년 중간기를 설명하면서 언어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헬라어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 400년 중간기 동안에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에 성경을 이 헬라어로 기록할 수 있는 준비, 이 기초를 다져 놓았다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아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헬라어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융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구약 성경을 너희들 알기 좋게, 너희들 히브리어 잘 모르잖아, 옛날 언어니까 헬라어로 번역해 줄게 해서 작업한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왜 70인역 성경이냐면 70명 혹은 7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바로 구약이 헬라어 번역본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헬라어 다음에 온 게 라틴어가 쓰여집니다. 이제 로마가 쇠퇴하게 되고 그리스가 쇠퇴하게 되죠. 이 로마가 지중해를 정복하면서 헬라어를 이제 금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라틴어를 세계 공용어로 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라틴어는요, 문화적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쓰여진 것들을 보면 문화적, 과학적인 그런 발달이 있죠. 그래서 로마, 길, 바다, 수로가 쫙 발달되게 되고 행정을 준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언어를 설명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로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할 그런 준비를 다져 놓았고, 또 이 로마 시대를 통해서 길들을 닦아 놓았는데, 그것은 성경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중간기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처럼 문화적으로 세계적으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시간이다라고 결론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약의 지리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지리적 배경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쪽에 보면 지도가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 위쪽이 가버나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써져 있고요. 밑에 보면 유대 지역이라고 쓰여져 있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편은 베레아 지역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강남 강북 있잖아요. 딱 나눠서 강남, 강북 어디가 잘 살아요? 강남이 잘 산다고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북쪽은 갈릴리 지역은 못 사는 동네였고요. 유대 지역은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이란 걸출한 도시가 있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나사렛은 너무너무 가난한 그런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비웃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위쪽은 갈릴리 지역, 밑에는 유대 지역,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수르 민족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살던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인들과 결혼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시지만 혼혈 민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개와 같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가려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쭉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머릿속에 담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은 갈릴리 바다, 사실은 호수죠. 큰 호수입니다.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사해로 흐르게 되는데요.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사해가 크고 좋게 보이지만 사해에는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삽니다. 소금이 너무 많아서. 근데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생명체의 집합체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갈릴리 호수는 흘려보내기 때문에, 사해는 받기만 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쪽 중반부로 와서 신약의 지리적 배경, 옆에 있는 지도를 같이 보면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예요. 가버나움 위쪽에 있죠. 밑에 보면 나사렛이 있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무대였고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나사렛은요, 이방 문화가 유입되기 쉬운 곳입니다. 여기도 보면 알지만
이 갈릴리,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위쪽에서 이방 문화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문화,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기 쉬운 그런 지역이었고, 한마디로 시골 촌뜨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구약 산책 받으신 분은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식민지 정책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가 섞이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아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혼혈 민족으로 생각하고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개와 동물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하면 배척을 받았다는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유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베들레헴도 있죠. 베단이라는 곳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해하고 베들레헴 사해 보이시죠? 그 다음 베들레헴 사이, 그 사이에 베단이라는 곳이 또 이쪽에 있는 것이고요. 요단 동편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는 베레아 지역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것을 그냥 아시면 되고요. 이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에 여러분 그 유명한 야복강이 또 거기 위치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쪽, 이 유대 지역이 왜 돈 많고 부유층이 살고 지식인들이 살았냐 하면 거기는 1000m 이상의 고도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민족 침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외부 침입을 막기 용이한 수도가 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 또 지식인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이 400년 중간기는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헬라 언어를 준비하셨죠. 언어를 통일하면서 신약 성서를 기록하게 하셨고요. 로마를 통해서 도로를 준비합니다. 또 백기를 준비해서 성경 말씀이 전파되도록,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복음의 전파가 준비되었던 너무나 놀라운 400년 중간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잠깐 쉬고 두 번째 사복음서 개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